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2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말씀의 유익입니다. 주님 말씀의 유익. 자, 금년도 오늘이 바로 마지막 주의 첫날이 되겠습니다. 금년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많은 그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죠. 또 성도들도 아주 신실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거리설교, 구령, 또 주의 첫날 경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것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늘 미흡한 저희를 더욱더 잘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에 즐거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별도로 공부한다든지 이럴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그 성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그러한 그 역사에 편승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세상에서 배운 것대로 혹은 멋대로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밤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하루 종일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에 하나씩 암송하시죠. 그걸 지니고 다녀요. 그러면서 늘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럴 때는 주님의 말씀을 그때는 잡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어차피 잠 안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곰곰이 이렇게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기쁘고 좋은 날이 있다면 여러분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시편이라든지 또 다른 이러한 성경들을 읽으시고 또 역경의 날이나 힘든 날이 있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위로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레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을 매일 열심히 탐구하고 상고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그걸 더 알아보고 싶고 또 설교나 성경 공부를 반복해서 또 유튜브도 듣고 뭐 이러면 그것은 바로 그 즐거움이 시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실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아주 항상 지속되는 그러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가난과 비방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온갖 역경들을 통해서 가장 밝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 빛을 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 밝은 빛을 받아서 나 자신도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이 유익한지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무엇과 같습니까? 거울과 같아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 1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과 같다 그 얘기죠. 시편 119편 11절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즉 내가 주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과 악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사탄과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과 악령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은 영적 전쟁의 무기인 성령의 칼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라는 양날이 있는 아주 예리한 양날이 있는 칼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어제 김포 성령침례교회 가니까 무슨 이렇게 무슨 샵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특기 있는 성도들이 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들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 누나 딱 들어오는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딱 적어놓고 이렇게 나무가 아주 나무로 된 아담한 액자인데 그 밑에 성경이 딱 펴져 있고 칼이 거기 한 자로 딱 이렇게 있는 거. 제가 그거 너무 좋았어요. 내가 내 방에다 걸어놔야겠다 하고 15,000원 주고 하나 사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마귀라든지 악한 영이 여러분을 관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물리시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러한 삶과 위배된 행동에 대한 징계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가장 큰 징벌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셔서 그 복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모든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안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징계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범죄치 않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다 거의 대부분 물론 죄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좋은 말씀이라고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두울 때 등불이 없이 만약에 후라시라든지 등불이 없이 그냥 길을 걷는다 그러면 가로등도 없는데 위험한 일에 처할 수가 있다고 얘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탁 비추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두 번째, 경이로운 계획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계획들이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작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포부를 가져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아주 광대한 그러한 꿈을 가지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작은 미물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자주 묵상하는 사람은 교만을 버리게 되고 자신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한테 주님께 어때요?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었죠. 바울은. 바울의 과거 이름이 사울이죠. 왜?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데 선봉장이었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2 제자보다요 사도 바울은 훨씬 더 고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은혜도 더 크게 받았어요. 왜 그런가? 자기는 과거에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몰랐고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자신은 훨씬 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도가 됐죠.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수고조차, 자기가 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수고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12 제자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수고하시죠? 여러분들도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수고를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잘못되고 과거에 육신적이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보다도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앞으로 변화됐다면, 새 사람이 됐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한 계획이나 포부나 영적인 포부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접근해서, 야, 너 여기 이거 잘 안 맞는 교회야, 아니면 또 너 마음속에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옛날에 삶 있잖아, 그게 더 편한 삶이야, 이래가지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그런 걸 넣어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손해를 보시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잃어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신뢰하면 앞으로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 가운데 깊은 조명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깊은 말씀을 하시고 어려운 말씀인데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 나에게 믿기 어려운데 이러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말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 능력이고 위대하신 그 일들을 알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공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 올라간다. 나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게. 여러분, 로켓 발사를 할 때 어떻게 추진력으로 올라가잖아요. 밑에 화약을 넣잖아요. 그 화약이 불타면서 내뿜는 힘에 의해서 이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올라가다 보면 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화약이 다 타버려요. 그러면 분리하고 1단을 분리하고 2단에서 나오는 그 발사체에서 그게 점화돼가지고 거기서 또 힘을 얻어서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로켓을 달까지 보내거나 뭐 우주에 보내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돈과 이런 것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그 첫째 하늘이 둘째 하늘, 우주 넘어서 거대한 물축 넘어서 셋째 하늘까지 그냥 순식간에 가버린다. 이 안에 그 성령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로켓의 추진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올라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시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한 그 사람, 받아들인 그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 주님과 재림해서 천년왕국에 서고 천년왕국 때 함께 통치하고,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에 주님과 함께 심판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런 모든 진리들이 너무나 막 정확하게 나에게 들어오고,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걸 소망으로 삼아서 생을 살게 된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 되는,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구원 못 받고 그냥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개나 돼지나 죽는 거나 뭐가 다르느냐 그 얘기죠. 개나 돼지나 이런 건 지옥은 안 가는데 사람은 또 혼이 지옥에 가네. 짐승만도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말이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짐승은 죽으면 그냥 끝이 땅으로 들어가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끝이 아니라 그 혼이 불과 양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삼성 이건희 회장, 큰 회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를 경영하고 최고의 부자였지만, 그가 죽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그게 무슨 일을 한 거냐, 그죠? 헛농사를 한 거죠. 그 혼이 지옥 가 있을 텐데 지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위대하신 말씀, 여기에 복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소망 진리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 시편 119편 18절은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을 보리이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분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앞으로 이룩하실 그러한 위대한 것들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서 내 눈을, 그 눈이 우리 글로 보는 눈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 계실 때 내가 부활한다. 다시 십자가, 내가 비참하게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죽으니까 힘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야, 우리 뭐하냐? 아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업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직업. 또 이 지금 두 제자는 실망에 힘이 쫙 빠져 엠마오로 둘이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옆에 나타나신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니까, 열어주시니까, 지각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주님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와닿으면 주님, 저에게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제 지각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간구를 드려야 돼.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죠. 그 영적인 문제든 세상적인 문제든 나의 모든 필요든 부족하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를 드려야죠. 성경의 조명은 뭐예요? 성경의 조명? 마음의 겸손이, 조명을 얻으려면 마음의 겸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무슨 이런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 각종 미국과 영국과 독일의 좋은 신학교 나왔던 사람한테 킹제임스 성경 같은 성경을 제시해봐요. 안 믿어, 이 사람들이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요만큼 가리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장로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 성결교, 순복음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성경은 요만큼. 우리 킹제임 성경 신학원은 어때요? 성경만 가르치죠. 거기다 이제 추가로 뭐 설교하는 거, 뭐 헬러, 히브리어 조금 하고 영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지만 성경 위주로 한다. 전체 성경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신학원이 그 미국의 펜사콜라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미국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하고 우리 킹제임 성경 신학원 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세상에서 교육하는 거 가리키고 플러스 뭐 신약계론, 구약계론 뭐 그리고 성경 한두 개 이렇게 가리킨다는 얘기죠. 왜냐? 문교부에서 그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대학 졸업 승인을 하려면 그 시간이 있다. 맞춰야 할 그 과목들이 있어. 그걸 이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뭐 성경이 틀리든 뭐 말든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골로새서 3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의 너희는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마음의 겸손.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도 자비로운 마음, 그 다음에 친절, 마음의 겸손, 또 온유와 오래 참는 것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이래야 멸류관을 받죠.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새 성품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행동,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나중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그러한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왜 성경의 조명을 못 받을까요? 왜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똑똑한 걸로 아니까. 마음의 겸손이 없으니까. 나 그래도 하버드에서 그 박사학위 받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받고 뭐 조지 뮬러 신학교, 풀러 신학교 뭐 이름도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런 데서 신학 박사 3개나 받고 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야. 그 박사 논문 받으려면 그 인류대학에서 어려운 거야. 세계적인 인류대학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러면 너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습니다 해도 팽 해버리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목사들도 성경이 뭐 틀려요. 뭐 성경이 한두 권인 줄 아세요? 수백 권인데 수백 가지인데. 그래서 나는 영어 NIV도 보고 킹제임 성경도 보고 뭐 ASV도 보고 그 다음에 한국 개혁 성경도 보고 개혁 개정판도 보고 한글 킹제임 흠정력까지 다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참 한심한 사람. 그 어떻게 목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NIV도 만드시고 킹제임 성경도 만드시고 개혁 성경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냐고. 그럼 어느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으로 했어요. 그래 누구나 이해가 가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뭐 이해시키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게 해서 영이 살아가지고 영이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근데 그러한 훌륭한 교육을 잘 받은 목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나 어디 나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뭐 지금 성경을 몇 년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딱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저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연구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딱 붙들고 신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어요. 말씀의 칼이 예리한 걸 탁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물론 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성경을 가볍게 보면 거기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당신 개혁 성경에는 없음이란 구절이 13구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없음이라고 한 건 솔직히 필사본에 빠뜨려 가지고 없는 거 솔직하게 없다고 그러는 게 더 좋은 거죠.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른 성경을 딱 유지하도록 최초 원본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능력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죠. 그런 하나님을 당신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없음이란 성경이 필사본에 그게 없다고 말이죠. 근데 사실 많은 수천 개의 필사본이 있어요. 5천 몇백 개의 필사본이 있어요. 이 성경이 하나 이렇게 완벽하게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있는 걸 모아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대다수의 필사본에는 다 없음이란 게 없고 다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쓸데없는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시내 사본이라든지 로마 가톨릭 성경개혁 이런 데서 있는 것에 없다고 그거를 굳이 갖다가 없음으로 만들어 놨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경을 통하여 어려움과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음이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으면 여러분 어디서 위로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셔야 돼요. 그게 완벽한 위로예요. 세상 사람은 위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다윗이 어때서 다윗이 이 시편을 왜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윗이 자신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도망다니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를 자기 앞에 초대 왕 사울 왕에게도 도망다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교제한 내용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나중에 주님의 명령대로 자신이 왕을 하나님 백성 그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어디를 통치해요?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땅을 할당받아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다 같지 않죠. 어떤 사람은 좁게 어떤 사람은 넓게 많이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없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자에 관해서는 이 잠언에 보면 현명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게 61회나 나와요. 그리고 전도서에 23번이나 나와요. 자, 현명한 자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성경에 171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잠언 전도서에서 61개 23개니까 84개나 나온다고. 대부분 잠언과 전도서에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게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단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요. 당연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상고를 치른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저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서 딱 그 안에 그 보좌에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앉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앉아있지 않고 맨날 돈이 앉아있고 고난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나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여기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 있어야죠. 그때까지 이 사람이 자라야 된다.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낳았다.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죠. 영적인 아비라는 거죠. 빌레몬서 1장 10절에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아들 놓으면 그럼 그 사도 바울이 장가도 간 사람이 무슨 아들이 있어요? 영적 아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과거에는 도둑질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같이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다시 보내줘. 승인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이 빌레몬서란 말이죠. 구령자의 공로로 부분적인 성령이 아닌 바울의 회심자를,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를 낳았다고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성령을 전해주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전해주는 그 설교, 복음 설교라든지 이런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호흡을 불어넣으신다.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호흡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으로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혀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 전달이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진리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혀에 붙어가지고 그 혀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란 말이죠. 자, 욥기 23장 12절에는 입의 말씀들은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도다. 자, 입의 말씀이 뭐예요? 글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글을 딱 써가지고 이렇게 딱 주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듣잖아요? 들은 걸 기록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다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간 그러한 말씀을 뭐 제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이,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기록하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을 의미하는 말씀 곧 성령 충만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성령 충만하고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또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비슷하게 변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리면 그분의 몸까지 같은 몸으로 변모돼서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들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돈보다도 귀하다. 대단히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거를 매일 안 하면 그만큼씩 매일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자에서 누가 매일 돈을 그냥 조금씩 오늘은 뭐 10만 원 나오면 뭐 5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1000만 원 계속 빼가고 있다.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알아보겠죠. 여러분이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을 안 읽으시면 여러분이 그만큼 손해나는 거예요. 내일 성경을 안 읽으시면 내일 또 그만큼 양만큼 여러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야 되고, 또 이 땅에서 내가 무슨 늙어서 죽던 병들어 죽던 사고로 또 생을 마감하면 끝나는 거라고. 더 이상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시편 119편 162절에 보면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리품을 병사들이 전쟁하고 나는데 적군들이 다 놓고 간 거야. 무슨 뭐 시계도 있고 무슨 먹을 것도 있고 좋은 보석 뭐 이런 것들도 다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 가지면 주머니에 넣으면 그게 자기 거라고 얘기죠. 물론 이제
통제는 하지만 그런 통제가 없을 때는 자기 거 그 너무 좋은 거지. 보석 막 돈을 막 엄청 자기가 그걸 차지하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아, 오늘 이거 알았네. 모르는 거 알았네. 아이고, 나 이게 참 내가 소경이었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줄 몰랐네. 저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언제 이런 게 있었지? 읽으면 또 나타나고, 읽으면 또 나타나고, 또 오상 나타나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겠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새로운 보화를 매일 캘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나이다.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89편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우리 하늘 하나가도 써먹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셋째 하늘에 가서 혹은 새 예루살렘에서 써먹는 거 이거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하고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있죠. 신구약 성도들하고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자, 오늘 말씀 다 마쳤는데 뭐라고 말씀했죠? 첫째, 하나님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된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주님의 경이로운 계획을 내가 알게 된다. 세 번째, 어려움과 고난 중에 위로받을 수 있다. 네 번째, 현명한 사람이 된다. 현명한.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고 새 예루살렘에서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이죠. 멸류관을 받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서 아주 좋은 생활을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가 금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이 결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내가 새해부터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별도로 띄어서 하겠다. 시간을 사서 얻겠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멸망으로 가는 그 혼을 내가 구출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얻어요.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멀리하면 다가오는 게 누구냐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거죠. 꼭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위대한 말씀을 내 옆에 내 책상에 심지어 내 차에 곳곳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홀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주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들이 제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저를 즐겁게 해주시고 주님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